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일 것 같은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우리가 이유 없이 의미도 없이 근거 없이 그냥 웃으면 그건 뭐한 사람이에요? 어이, 미친. 여기다 꽃 하나 꽂고 다녀야 돼. 근데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확실해.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항상 뭐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기뻐하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우리의 이러한 어떤 가시적인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부딪히는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기뻐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우리한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요. 제가 예전에 아주 그냥 집사 때 그때 많이 부딪혔어요, 하나님하고. 아니 왜 내 감정까지 왜 당신이 그렇게 하라 마라 하시냐 이거예요. 그걸 할 것 같으면 주세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요. 그러고 나한테 기뻐하라고 그래야지 무작정 나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나도 나를 모르고 나도 나를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났더니 그 말씀이 아멘이 되더라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예.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요. 그리고 범사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이 환경,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건 부담되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라는 건 프로시코마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는 뭐냐면 특별히 주님이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를 구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내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내 안에 하늘나라가 없으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나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기필코 내 안에 뭐 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지만, 공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실제 어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사람인 거예요. 우린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냥 괜히 보통 사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표 받은 자들이에요.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표 받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이 흑암의 원래 이 땅은 다 뭐예요? 흑암이라니까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게 뭐예요? 이 땅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늘나라를 갖지 못한, 하늘 생명을 갖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그냥 어둠이고 혼돈이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난 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어둠에 뭐가 와야 우리가 진짜 하늘적 생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와야지 뭐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게 빛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러잖아요. 어둠에 그 빛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참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깨달아 알더라 모르더라? 우리가 다 어둠인데 진짜 빛이 왔는데도 몰라요. 우리는
근데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지를,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구일까? 이거는 제가 그냥 괜히 가벼운 말 같지만 내 정체성은, 나는 도대체 사망인지 생명인지, 나는 어둠인지 빛인지, 나는 땅인지 하늘인지, 나는 지옥인지 천국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한번 오늘 그 내가 누군가를, 정체성을 한번 가져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끔찍하게도 나는 하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나는 그 하늘 생명을 갖지 않으면, 하늘 생명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아니 바울이 뭘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이 사망에서,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까? 우리는 이런 절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누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인 빛이신.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뭐가 없다? 죄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그냥 뭐야 하는 거예요?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죄 없어, 이렇게 여겨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나를 모르면은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래요. 아까 제가 이름 얘기해도 되죠? 강성경 권사님? 네. 내가 내일부터 말씀 카드 보낼게요. 예. 근데 보세요. 나를 모르면은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내가 사망인 걸 모르고, 내가 어둠인 걸 모르면은요, 내가 땅 지옥 백성이라는 걸 모르면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찾아도요, 진짜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생명을 찾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겉의 법을 지켜서 내 의를 자꾸, 내 의를 쌓아, 내 의를 하나님 앞에 자꾸 내놓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무거워서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옳다고 인정받을 인간이, 육체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건데,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 주 안에서 자유함이 없으면 오늘 말씀 못 들은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아멘. 죄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면은 무거워서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근데 왜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된 자들이에요? 누가 다 율법을 끝마쳤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이제 율법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막말로 얘기해 볼까요? 이거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잘 안 되죠, 대답이. 내가 살아왔던 게 있기 때문에. 살아왔던 게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죠, 그죠? 그래. 예.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요 말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금방 이렇게 쏙 들어와요? 안 되죠, 그죠? 꼭 뭐 해야 될 것만 같아요. 지켜야만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면서. 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참 내 제자가 되는데, 그러면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너를 뭐라 그래?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니까요. 정말 자유해요.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여러 가지 법, 세상 초등학문,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짓눌러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여러분들은 뭐 하시길 바라요?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살란 얘기 아니에요. 막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막 안 사라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눌려 살지는 말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자, 먼저 요걸 한번 보고, 왜 우리가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가? 그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갈라디아서 1장 5절부터. 정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 어떻게 자유롭게 했어요? 당신이 율법을 뭐 해버렸어요? 당신이 죽으셔서 율법을 끝내버렸어요. 맞춰버렸어. 그래서 뭐예요? 자유를 우리에게 뭐 했어요? 주실 거예요? 아니면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 하라고? 너희가 종의 목에, 이게 뭐냐면 율법의 무게에, 율법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들 보면은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살 때에 보세요. 부부가 살 때에 남편이 있을 때만 이 부부의 법이 해당이 되죠. 그죠?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법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자유하죠. 율법이 나한테 있을 때만 나한테 그게 뭐예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누가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이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 그 율법으로부터 어떤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걸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어요. 뭘로?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뭐만 진짜 예수 생명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믿음의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그 죄는 뭐예요? 제가 여기까지 요한복음 16장 9절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가르쳐줘. 요한복음 16장 9절 빨리 피든지 아니면 대답을 하든지. 죄는 뭐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죄가 뭔 줄 알아? 성령이 나중에 와서 가르쳐 줄 거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16장 요한복음 16장 9절 맞나? 자, 시작. 죄는 뭔 줄 알아? 하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믿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믿으면 뭐예요? 의야, 의. 딱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지금 그 공항이나 이런 데 통과할 때 여러분 뭐 못생겼다고 잡습니까? 그러면 나 같으면 잘생겼다고 그냥 들여보내줘? 아이 그렇다고 너무 아이고 막 이러려. 뭘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해요? 증 내보내라, 증. 이 사람이 저기 가서 지금 뭘 하고 왔는지, 아니면은 뭐 개판 치고 왔는지, 술을 먹었는지,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왔는지,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딱 하나 봐, 확인해. 뭐? 증 확인하는 거예요. 옷을 잘 입었어도 못났어도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 딱 하나 요구하는 거예요. 그 증.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의인이라고 인정받아 천국 백성 아들 되는 그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 예수는 뭘로 오세요? 말씀으로 오세요. 진리로 오세요. 때로는 빛이라고도 하고 그분을 사랑이라고도 하고 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그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 하나로 뭐예요? 우리는 의인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정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네. 어디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시작. 이게 뭐냐면 결론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너는 죄이냐 하고 율법을 들여밀면서 계속해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다? 결코 그 죄를 우리한테 너 죄이냐 하고 정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2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 그래요? 해방해버렸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자, 요 말씀을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시작. 율법이 우리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이루어버려. 다 해결해버리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율법을, 그 죄를 그분이 담당하고 다 죽어주셔서 율법을 이루어놨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다 이루어놨으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뭐 한 거예요? 이루어진 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로마서 10장. 사 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에 마침이 됐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가. 근데 왜 그리스도가 끝내놨는데 왜 우리가 자꾸 그걸 끄집어내서 그냥 무거운 짐으로 짊어지냐 그 말씀이에요. 에? 어찌하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당신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주셨는데 왜 그 공로가 아무 우리한테 유익이 안 되도록 헛죽음이잖아요. 그걸 헛죽음이라고 그래요. 헛죽음.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이 뭐예요? 헛것이 되게? 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케 해놨는데 그걸 다 끝마쳐놨는데 왜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냐 그 말씀이에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를 내 안에 갖느냐 안 갖느냐. 예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오늘 본문을 위주로 해서 한번 조금 볼게요. 자, 골로새서. 그러면 원래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적 하늘적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 생명은 없어요. 근데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보통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그 성령 루아흐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는 르시마트 하이옴이라는 말을 써서 그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내 영이 하늘적 생명으로 영이 살아버려서 생명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나는 뭔데?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예요. 나는 그냥 사망이야, 어둠이야. 근데 거기에 하늘의 생명이 나한테 생기가 들어왔더니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돼버린 거야. 하늘이 돼버린 거예요. 영생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와와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로 먹고 그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들어오는 그 호흡이, 우리가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하늘의 생명이 나한테 공급되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져 버려서 단절돼 버렸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을 죽는다고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로 먹으면 너희가 뭐 한다고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하늘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인 생명을 갖지 못한 여전히 뭐예요? 흑암 가운데, 우리는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육적인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늘의 생명을 가지려면, 영생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다시 받아야 되겠네, 그죠?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자, 요게 지금 뭐예요? 자, 이 1장 1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골로새서 시작.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 원래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흑암.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육신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육신으로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뭐예요? 지금 똑같아. 다 흑암에 있어요. 근데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게 사망이죠. 어둠이고, 여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뭐 누가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그 흑암으로 와서 여기서 내 새끼가 어떤 녀석이 내 새끼인가 하고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해요? 건져낸다고.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기서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못났건 잘났건 아무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내 새끼, 내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건져내요.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건져내요. 갖다 어디다 놔요? 광야에다 데려다 놔요.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다고 지금과 같이. 그리고 거기서 뭘 줘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번쩍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다 갖다 데려놓은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신의 산에서 말씀을 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뭐 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저 영혼은 하나님이 있는 본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는 예수 생명이 아니면 죽은 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거기서 자유한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십계명이나 뭐 율법의 옛날에 그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세상 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구약 성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요, 거기 매여서 죽으려고 그래요. 아까도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혼의 문제라든지 어떤 무슨 그런 죄, 이런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완전히 금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막말로 얘기해서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그렇게 관계가 있냐고. 내가 조금 이 땅에서 조금 잘못 살았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그렇게 크게 잘못이냐고요. 그게 지옥 백성 될 일이냐 그 말이에요. 박살난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생명 가지면 돼요? 예수 생명. 놀랍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지옥 백성이고 나는 사망이고 어둠인데 세상에 나 같은 자를
그분의 순전한 사랑으로, 은혜로 당신이 죽어주셔서 나를 건져서 하나님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적 생명을 가진 자로 삼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유 없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니 내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거를 어떻게 해? 저렇게 막 착한 사람도 많은데 세상에 어떻게 저기서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아들 삼아주시냐고요. 그러니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 오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거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됐거든. 순전히 그분의 은혜로. 이게 오늘 그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흑암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빛이 왔어. 빛이 와서 어떻게 해요? 어둠이. 내 존재가 바뀌어져 버렸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하나님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요, 내가 죄인이고 나 자체로는 절대로 하늘 백성 영적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존재를 모르면, 정체성을 모르면요, 감사가 덜 나와요. 잘 안 나와. 아유, 나도 뭐 조금 하면 되는데 뭐, 나도 열심히 하면 뭐 율법 다 지킬 수 있는데. 아니요, 그걸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자리로 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원래 우리는 뭐라고요? 어둠, 흑암. 예. 자,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다.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누군지는 다 이제 아시죠? 예,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뭐예요? 어둠이에요. 존재적으로 어둠이야. 내가 왜 어둠이에요? 그러지 마. 그냥 어둠이라고 하나님이 정했으면 정한 거야. 어둠이에요. 근데 어둠에 누가 와요? 빛이 찾아와요. 내가 어둠이 빛이 되려고 해서 빛이 된 게 아니라 빛이 어둠으로 찾아와요. 그러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물러가요. 없어져요. 나를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 진리가 없을 때는, 거짓이 있을 때는 내 안에 누가 가득한 거예요? 귀신으로. 근데 진리가 내 안에 와서 깨달아졌어. 이게 거짓이? 이거 아니네. 이게 아니네 하고 깨달아졌어. 그래서 진리를 내 안에 받아들였어. 그러면 이 거짓은 어떻게 해요? 물러가요. 그게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하겠지만 마가복음 16장에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표적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뭐다? 존재적으로 어둠이다. 근데 빛이 어떻게 했어요? 왔어요. 빛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빛이 와서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 안에 빛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생명을 가진 거예요? 하늘적 생명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영생이라고 그런다고요. 아멘이죠?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기뻐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심령이 가난한,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흑암이고, 나는 뭐예요? 사망이고, 나는 어둠입니다. 이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한다니까요.
내가 뭐 율법을 지켜서 나는 어둠인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난 빛이 될 거야 하고 빛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쉽게 받는 거예요. 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볼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더라. 자기 땅에 육신을 입고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뭐하더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빛을 받지도 못했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속아요. 진짜는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져서 내 안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달라져요.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봐서.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믿어지고 영접된 게요, 이게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그동안 알았던 그 거짓된 껍데기 있잖아요. 이 상징인 문자로 받아들였던 그 말씀이 없어져요.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아져서 이걸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인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 간직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진리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진 거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진 거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 이 과정을 알고 내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 사람은 절망할 수도 없고 땅을 바라보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감사 나오고 소망이 하늘에 있고 늘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 있어요. 몸이 아프고 뭐 돈이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겉으로는 내가 힘들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도 있고 모든 일이 매사가 감사의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요한 1서 여기만 보고 오늘 좀 마무리할게요. 요한 1서 5장 12절 13절.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흑암인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어둠인 우리가 빛이 될 수 없어. 그분이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 줄 때 내 안에 내가 부서지고 내가 죽고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비로소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 영생한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은 뭐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빛.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또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 안에 11절에 그 아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다 있다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 그래서 반드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들이. 어떻게 아냐고. 그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져서 그 속에 감춰지는 똑같은 일용할 양식인데 우리는 육의 일용할 양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구하는 요게 뭐예요? 요렇게 깨달아졌을 때 그 아들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는 뭐하다? 생명이 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영적인 생명.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생명이 없는,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서 죄의 종노릇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예수님이 끝내버렸어. 다 그냥 싹 끝내버렸다고.
그리고 지금은 누구 안에만 와라? 내 안에만 와라. 그러면 하늘적 생명을 너희가 갖는다.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늘 백성 되는 거예요. 나는 공간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난 시시한 사람 아니야. 나한테 까불지 마. 까불지 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까불지 마. 저기 누구래? 박진희? 어? 박진희. 어이구야. 오랜만이네. 자,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인상 쓰지 말고 해. 항상 인상 쓰면 싸우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 왜냐하면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 사랑도 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도 누가 뭐라고 나한테 바가지 박박 긁고 그러면은, 아이고, 저 불쌍한 거. 나는 그래도 하늘 생명 가졌는데, 저거, 아이고. 그러면서 용서하시라고. 왜 박 권사님 고개를 푹 숙여 다시? 못하겠다, 그 말씀이? 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셔. 예수 생명이 계세요. 진짜라니까. 달라요. 다르다고. 다음 주에 간증이 막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러세요. 나한테 까불지 마.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예수 사람이야. 다 그러시라고. 모두 그 자리에 다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